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일하시고 우리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참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어떤 결과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면 그 결과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원인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점에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 당시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거기에 대한 결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나라라고 하는 곳에 소속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나라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소속된 나라입니다. 물질적인 나라, 우리는 흔히 세상이라고 부르고 영적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지만 한편으로는 세상 국가인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민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통치권자들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이 두 나라가 하나 되었던 국가였습니다. 세상의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국가를 신정통치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래 세상의 국가와 하나님의 나라가 일치했던 이스라엘에게는 이 두 나라 간의 갈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나라도 이스라엘이지만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라고 하는 나라와 영적이라고 하는 나라의 갈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450년 동안의 사사를 거치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외부로부터 오는 침략이 참 많이 생겨지게 됐어요. 이스라엘 내부에 외적인 침략을 당한 이유,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하고 우리나라에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찾아가서 우리에게도 왕을 좀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이스라엘들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불쾌한 마음을 보여주시죠.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자신들의 삶에 고난이 있고 외세로부터 침략을 당하는 이유는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통치권자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징계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새롭게 하도록 세우기 위한 것인데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사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왕정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왕정시대 동안에 얼마나 진짜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백히 잘못된 그런 판단을 한 것이죠. 그 요구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 그렇다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을 허락하시죠. 단 앞으로 세워질 왕들은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백성들을 통치해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이 붙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왕들은 하나님의 뜻에 떠나서 자신들의 경험과 뜻을 믿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져버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 크나큰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사야 3장은 바로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갈등이 일으킬 때 어떤 결과가 그들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에 임한 혼란이 3장 1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번 좀 볼까요? 이사야서 3장 1절 시작. 보라, 주 만왕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명하며 증언하는 것을 전하여 보시되 곧 그 위례하는 모든 약속과 그 위례하는 모든 율법과. 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던 시기에 남유다에는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선한 왕이었던 죄송합니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와는 좀 다르게 참 악한 왕이라고 그런 불리우는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왕위에 오르자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볼록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향을 드렸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을 불로 태워서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이 잘못된 짓도 서슴지 않게 행하게 되죠. 그 당시 이 아하스는 이스라엘의 분명한 통치자였고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어땠을까요? 영적인 방탕자이고 타락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로 말미암아 이 당시 남왕국이었던 유다를 아주 비참하게 낮춰 버리셨습니다. 아하스가 왕으로 있었던 이 당시 북쪽에 있는 아람 왕 르신이 있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연합을 형성을 해서 이제 유다를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전쟁을 르신 베가 전장이라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 엄청난 전쟁이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아하스는 왕궁과 성전의 금, 은 이런 것들을 다 베끼고 뜯어내서 이 당시에 아수르 왕이었던 디글랏빌레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디글랏빌레셋 3세에게 갖다 줘요. 그리고 아람과 북왕국, 즉 북이스라엘이 자기들에게 이렇게 연합을 해서 쳐들어와서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대신 그들 좀 멸해줘라 라고 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아하스의 요청대로 이제 그 디글랏빌레셋 3세는 아람왕 르신을 죽이고 호세와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아수르가 유다에 그것으로 도움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느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자, 성경의 이 사실에 대한 기록이 역대하 28장 21절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한번 잠깐 보고 갈까요? 역대하 28장 21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8장 21절 시작.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유익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이런 결과적인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은 훗날 유다도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습니까? 이사야서 2장 22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뭘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 말은 한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가 우상 숭배하며 세상 왕국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 결과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회에 임한 혼란인데 이것을 그 나라가 패망할 전조, 증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유다가 패망할 전조로서 먼저 유다가 어떻게 해요? 경제적인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서 3장 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런 것이죠.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양식과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물이라고 하는 이야기 또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해. 이 말은 결국 뭔가 하면은 그 사회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경제적인 대혼란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유다 우시아와 요담이 왕으로 있었던 그 시기에는 어땠습니까? 유다는 매우 부족함이 없는 아주 풍요한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축복하신 결과였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유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선포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변덕이 심하신 분이라 뭐 그렇게 그런 이야기 때문이 아니고 이유 때문이 아니죠. 그 이유는 유다가 그들을 축복하신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 뜻에 부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도리어 악을 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 그들 사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각계각층의 인재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2절, 3절 함께 볼게요. 시작.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들,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들을 그리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그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하여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군대에 가면 누가 많아야 돼? 군대에 가면 군인이 많아야 되잖아요. 음식점에 가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면 누가 있어야 돼? 주방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정한 법을 통해서 재판을 받으려면 어떻게 법원에 가서 공정한 재판관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요. 군대를 가도 군인이 없어요. 음식점을 가도 주방장이 없어. 법원에 가도 재판관이 없어. 사회 각층에 각각 훈련된 지도자가 모두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 나라의 공의가 다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24장 14절 말씀에 한번 봅시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열왕기하 24장 14절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을 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한번 보세요. 읽어요. 시작.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왕들과 모든 용사 율법하는 자와 모든 공장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자가 없었더라. 역사적으로 좀 돌아보면 우리나라에
특히 일본에 침략이 많을 때마다 뭐 외세 침략은 워낙 많기도 했었지만 침략을 당할 때마다 우리나라의 국보급들이 다 뺏겼어요. 그럼 어떻건 그런 것만이 뺏긴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행하던 모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끌려가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가끔 캄보디아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 캄보디아 안에도 내란이 일어났을 때 지식인들은 거의 다 죽였어요. 심지어는 이 양복 주머니 위에 볼펜만 꽂고 다녔어도 죽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기술은 이거 어느 날 가서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기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 숙련된 사람이 많이 있어야 자꾸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는, 그러니까 크게 더 나라가 부흥하거나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방백과 용사와 기능공들 다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만 남았대?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을 자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 사회는 자연적으로 어떨까요? 경제적 혼란이 오고 그 사회의 인재들이 모두 사라져 버리니까 정치적인 질서에도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그 깨달음을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사람에게 주시는 것과 그것을 제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두렵고 떨리는 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부유함이 사람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그 사람의 노력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믿어요. 우리는 어차피요, 뭐 살 만큼 살았다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요, 이 세대, 우리 후세에 남겨질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참 여기서 너무 행복한 거잖아요. 외국에 한번 나가서 보세요. 동남아 쪽에 특히 가서 보면 어린 아이들이요, 형편이 말할 수 없어요. 왜 가슴이 아픕니까? 혹시 우리 자녀들이 삶이 저렇게 되지는 않을까라고 해서 이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워야 한다라고,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무엇인가 주실 때는 권세도 있고 주신 것을 다 제하실 때도 하나님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떤 합당한 인간적 명분을 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시는 것이나 있는 것을 다 없이 제하시는 명분이 이전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인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늘 어떤 생각을 해요? 당연히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제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누리던 것들을 제하시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제하셔도 합당한 명분이 있다면 대놓고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떤 합당한 명분이 없다고 여겨지면 하나님을 향해서 대놓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인생들의 삶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자신의 소유권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도 이 신앙, 이 생각이 올바로 바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것을 강탈해 가신다 할지라도 그런 삶에 문제가 생기면 나를 좀 돌아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빼앗는 것이 아니야. 강탈해 간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강제적으로 그것을 탈취해서 간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불평하고 원망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잘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가져서 누리게 되는 모든 것들은 근본 소유주는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지만 우리는 우리 앞에서 어떻게 등기까지 좀 이전해 줬으면 좋겠는데 등기 이전을 해 주시지 않았어요. 맡기셨어요. 우리가 가진 것들 근본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손에 부여된 어떤 특정한 소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존재의 본질인 생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 내 거 아니에요.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들의 근본 소유주로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생각, 계획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언제든지 우리에게서 그것을 도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주인이 종에게 맡겼던 것을 다시 되찾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당한 권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도로 찾으신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태도는요, 뭘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 큰 사건을 당해본 사람이 있잖아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욥기 1장 21절에 보면 그 욥이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 받으실지니라.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소유권 의식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범죄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진 것은 본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의롭고 정직하게 사용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유한 것이 많거나 적거나 더하여지거나 제하여지거나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겠죠. 자, 하나님께서 나라로 혼란스럽게 하니까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좀 묶어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이사야서 3장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이들이 그들의 무릎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이 이웃을 차지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전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한 것이며. 자, 여기 3장 4절에 적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그 사람이 여기에 정통한 사람이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어린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백성을 다스리게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바로 정치 질서의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정치적인 얘기 하려고 아니니까 또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지금 우리의 나라를 한번 잘 보셔야 돼요. 20살 먹은 애들이 국회의원 한다고요? 서른 살 되는 애들이 국회의원 한다고요? 무슨 사회적 경험이 있고 경력이 있어서 그러나요?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혼란이 오는 이유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개혁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있는 거 딱 갈아엎고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논문 써보셨잖아요. 논문은 어때요? 새롭게 쓰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작성한 것들 조금 자꾸 업그레이드 나가면서 완전체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적자라고 하는 말 원어의 뜻을 보면 소년이나 아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본래 신체적으로나 지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 포괄적으로 나라와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합당치 못한 자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사야 3장 2절 3절에서 언급된 나라의 지도자층이 다 어떻게 제거될 운명에 처해지는 거죠. 실제로 역사를 돌아보면 유다 왕국 말기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은 유다는 거의 모든 지도층들이 죽거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결국 유다 땅에 남아있는 것은 그저 그냥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별 볼 일 없는 비천한 그런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그들 중에는 지도자가 될 만한 지도자로서 합당한 그런 자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마치 소년이나 아이와 같은 자들을 지도자로 내세울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6절에 있는 말씀 내려가서 좀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혹시 사람이 그 아내의 집에서 그 죄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우리 올려 있으니 장자이 되어 이 멸망에 수행했다 하시면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오직 뭐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장복, 뭐 입을 만한 옷이 하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들의 지도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했다는 거죠. 얼마만큼 그 사회가 피폐해졌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이러한 유대 형편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러니까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결과가 5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에 소년과 아이로 지도자를 삼은 유다에게 뭐라고 그러죠? 백성이 서로 뭐예요?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회가 극심한 혼란에 빠지고 그로 인해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될 만한 인물이 아닌 자가 지도자가 되면 그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큰 혼란에 빠지는 건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유다의 역사를 살펴보면 합당치 못한 자가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늘 국가적인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유다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에, 아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인 것이죠. 이러한 본절은 비록 타락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각성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국민에게는 자기의 권리가 있잖아요. 그 권리는요, 딴 때는 쓸 수가 없어요. 일꾼을 뽑을 때 투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투표율이 30%,
40%막 미만되죠? 다시 얘기하면은 전국의 투표율이 30% 되고, 70% 되고 64% 된다 막 이러잖아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뭐죠? 아니,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야. 나라가 어떻게든 뭐 하든 뭐야. 내가 이대로 그냥 나 편한 대로 살다 죽겠다는 거잖아요. 미래가 없는 사람들의 행위인 거예요. 절대적으로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내 힘이 어떠한지를 국가 지도자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한 공동체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단지 그냥 우두머리, 수장을 세우는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그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방향타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공동체는 소망의 빛이 비춰지기도 하고 절망의 그림자가 드려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로 준비된 사람, 합당한 지도자는 공동체를 형통과 번영, 의와 질서의 길로 인도하지만 준비되지 못한 지도자들, 합당치 못한 지도자들, 공동체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게 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대외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인 혼란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지금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큰 이유, 국가의 지도자로서 합당치 못한 자들을 세웠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마치 소년과 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이 의복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도자로 너 세워줄게. 우리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냐 생각하지 않아요. 같은 지역 출신이니까, 같은 학교 출신이니까, 같은 단체의 사람이니까 우리의 관장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 이 대한민국은 마치 방향타가 부서진 배처럼 표류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것저것 부딪히고 파선의 위기에까지 몰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철저하게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기도로 토로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들 잘 붙잡아 달라고 해요. 나 한 사람 좀 안 하면 어때? 자기의 주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무는 다 하지 않으면서 주권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하고 토요일날 재직 세미나 때문에 갔다 왔는데 오히려 저는 거기 가서 제가 스스로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왔어요. 그 재직 받을 사람들에게 여쭤봤어요. 무엇이 그들에게 더 중요하느냐.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주권, 그들이 뭐 요구해야 될 요구사항 이런 것보다는 먼저 한 교회에 속하여 한 교회의 직임자로 세움을 받는데 의무가 자신이 해야 될 것을 책임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 뭐 때문에 삽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올바로 하나님을 아는 민족, 백성들로 이끌어달라고 당연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금 현재 우리를 왜 이 땅에 놔두셨어요? 빨리 데리고 가시지. 이 고통을 뭐하러 보게 하실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삶이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돼요. 진정으로 자신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다면 그렇게 일할 합당한 지도자들을 모든 감정 다 내려놓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준비된 지도자를 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지도자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혼란을 극복하게 하실 것이고 지난날의 과오와 허물에서 벗어나도록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에게 진정한 평안과 번영을 이루어 가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통치자가 된 사람들은 당연히 그 책임감, 어떻게 해요? 책임감 없어요. 해결책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은요, 그 책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치하던 시대에 뭔가 좀 더 많은 것을 남겨내겠어, 역사적으로. 이러다 보니까는 무리수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7절에 있는 말씀 봅시다. 자, 이사야서 3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가장을 삼지 말라 하리라. 아멘. 유다 사람들이 장차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단지 그냥 번듯한 옷 있다는 이유로 그를 자신의 머리로 세우려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지시되어져 있어요. 이런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유다가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될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보여줄 만한 겉옷조차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다가 지금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이유. 자, 이사야서 2장 7절에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유다는 생활이 어땠대요? 네. 이사야서 2장 7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 땅에는 물이 가득하고 보화가 많으며 그 땅에는 나무가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잘 세우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있을 때는 그 땅에 은과 금이 가득하고 보화도 어떻게 무한하고 끝이 없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가득했어요. 당시 유다 참으로 부가 흘러넘쳤던 그런 나라에 그러한 유다가 어찌해서 지금 겉옷 가진 사람만 봐도 자기들이 관장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시야와 요담 시대에 유다를 굉장히 크게 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고 선한 사업에 이것을 많이 사용을 했어야 돼요. 그것이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반응이겠죠.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선한 곳에 사용하기는커녕 도리어 악을 위한 방편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의 배은망덕함에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허락하신 것을 거두어 가실 것이고 그 결과는 바로 오늘 말씀에 예언된 것과 같은 그런 삶이 너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우리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불의하게 잘못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모든 것을 거두어 갈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 이 땅에 언제 키어 축제가 생겼고 각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지역에서 돈 지원해줘서 그 행사를 하게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이 땅에 세워진 아니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하지만 제가 목회자지만 이 목회자 입장에서 제일 먼저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제일 먼저 가져.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잘못된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국가와 국민이 인도자를 뽑는 것, 또 신앙에 인도자를 세우는 것, 모두 하나님의 힘이나 지연이나 학연 등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일꾼을 세워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 속에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경제 대국의 대열에 들어서게 된 것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이 나라의 형편이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과 같은 형태에 있습니다.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날마다 산에서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었던 그 기도의 능으로 오늘이 있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 또한 우리들의 후대들에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여 주셔서 과거에 누렸던 복된 삶이 후대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에 고스란히 하나님의 은혜로 전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